사람이 태어나면서 만남이 시작됩니다. 부모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며 또 사회의 한 일원이 됩니다. 행복과 불행을 만나고 또 성공과 실패, 슬픔과 기쁨을 만나며 살아가게 됩니다. 시시각각 이 만남 속에서 우리 인생의 삶이 형성되어 가는 겁니다. 하루에도 수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 살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때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만남은 우리의 선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 아닙니다. 북한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훌륭한 자녀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태어나는 자녀가 좋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인생의 만남이란 우리의 선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세 가지 만남이 잘 이루어질 때 이걸 진정한 은혜요 축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사람을 잘못 만나 인생이 뒤틀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나는 때를 잘 만나야 돼요. 훌륭한 인물도 때를 잘못 만나서 역사에서 사라지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영이십니다.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전능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광경입니다. 애굽 왕자로 40년을 살다가 쫓겨났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때로는 절망과 위기와 질병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하고, 또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읽다가 깨닫기도 하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인간에게만 주신 유일한 선물과 기능이 바로 양심입니다. 이 양심을 통해 선악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나침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이것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는가, 어떻게 모세를 부르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호렙산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러면 모세를 부르셨을까? 언제? 오늘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던 모세였습니다. 애굽 왕자로 있을 때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가장 힘들고 가장 처절한 환경에서 부르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애굽의 왕자로 부귀영화를 누리던 그때가 부름받은 시간이 아니에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장인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처절한 환경에 있은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더 내려갈 것이 없어요. 바라볼 곳이 없어요. 의지할 것이 없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모세가 애굽 왕자의 화려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그 환경에서 불렀다면 원망 많고 불평 많고 작은 일에도 뒤돌아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이 거칠고 고달픈 광야길을 이끌고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편안하고 잘 되고 무엇이 안정되었을 때, 그때보다는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지치고 병들고 이런 시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더 가까이 우리 곁에 와 계시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어느 날 아합에게 쫓기다가 너무나 탈진이 됐습니다. 그는 로댕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 내가 더 이상 피할 수도 없고 너무 지쳤습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가려고 하면서 포기하듯이 누워 잠이 들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 천사를 보내서 이 지쳐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어루만졌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찾아오신 하나님께 오늘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4절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를 때에 모세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부르면서 너를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할 때 모든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세관에 있던 마태를 내가 너를 제자로 사용하겠다고 할 때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과 모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을 우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을 해야 하는 겁니다. 모세는 어느 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리던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그 40년의 세월은 희망도 없어요, 꿈이 없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하며 양이나 치고 있는, 아무도 기다릴 수 없는 낭비와 같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모세를 낮추고 모세를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음하는 저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저들을 품고 갈 수 있는 지도자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또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는 것만 같은 절망과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발자국이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늘 꿈을 꾸면은 바닷가에 모래밭을 두 발자국이 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발자국이었고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야.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발자국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너무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꼭 필요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울면서, 주님, 정작 내가 힘들 때 주님이 꼭 나에게 필요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어려운 때에 왜 주님은 나를 버렸습니까? 왜 주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왜 발자국이 나 하나만, 내 발자국만 남아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하나의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란다.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 있기에 내가 너를 업고, 등에 업고 간 내 발자국이란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걸을 수 없을 때, 우리 힘으로 더 이상 의지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을 때, 오늘 그때 여러분을 안고 가십니다. 여러분을 업고 가시는 거예요. 그 발자국은 나 혼자 걸어간 외롭고 쓸쓸하고 무섭고 두려운 혼자 가는 내 발자국이 아니라 우리 주님 발자국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응답은 순간인 겁니다. 40년의 이 미디안 광야는 길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모세를 쓰는 위대한 역사는 전에도 후에도 없던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였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무엇보다 모세를 만난 하나님은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모세가 너무 기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가려고 하니까, 아니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두 가지,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야. 또 하나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거룩한 것이에요.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계시록의 마지막 22장 끝머리에 가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저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 들어간다. 그러나 22장 15절 계시록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 개들과 점승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저 성 밖에, 저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버림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여러분 무슨 땅입니까? 이 세상이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거룩한 땅이에요. 이 땅이 거룩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신이 어떤 신일까요? 이 미디안 광야 40년에서 온갖 세상 것이 다 때가 묻어있는, 더럽고 물이 묻어있는 이런 신이에요. 이런 신을 신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신을 벗어야 거룩한 하나님 앞에 동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을 벗어야 돼요. 이 마음에서도 더러운 신도 벗고 생활에 나쁜 신도 벗어야 되고 오늘 이런 신들을 벗어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신을 벗으라는 것은 구별되게 살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을 해놨어요. 그리고 먹는 것은 굽이 갈라진 것을 먹으라, 지느러미가 있는 것, 또 새김질을 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를 구별해 놨어요. 이것은 뭐냐? 우리가 구별되게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날도 일곱째 날을 구별하여 안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매일 내리던 만나가 내리질 않아. 메추라기도 안 내려. 그 대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먹을 만나까지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은 우리가 세상 것을 거두려고 해도 거둘 수가 없어. 이날은 하나님 앞에 안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은 하나님을 위해 준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안식이 필요해? 우리 인간을 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과 영혼과 삶의 복을 내려주시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도요, 일월화, 주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일주일이 주일부터 일주일을 시작하면 뻗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소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소유도 구별하여 11조를 드리게 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지만 인간에게 줬는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통해서 인간에게 소유를 구별하게 해줬어요. 우린 관리권자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는 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11조와 헌물이라. 날도 구별하고 물질도 구별하고 우리 몸도 마음도 구별되게 사는 것, 이거를 성경에는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삼손만 나실인이 아니에요. 구별되게 사는 것, 성별되게 사는 게 바로 나실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나실인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실인으로 구별되게 살 때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이 뭐예요?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에요. 광야에서 모세를 향해 신을 벗으라고 하신 같이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향해 성령을 통해서 세상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 우리 안에 벗어야 할 신들이 많아요. 구별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 때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5가지로 전지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다. 세 번째, 그 근심을 안다. 여기 여러분, 분명히 내가 보았다 그랬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요나서 1장 13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저 타시스로 도망가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가 숨었어요. 그 숨은 아담을 다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도망간다? 하나님 앞에 숨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의 현주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요 CCTV가 여러분 범인을 다 잡아요. 여러분, 교통신호 위반 다 잡아내. 범죄 현장 다 추적해. 괜히 살짝 도망가고 그러다 개망신당해.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마세요.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충성할 때도 너무 사람 앞에 자꾸 박수 소리나 듣고 나타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사람이 인정하든지 말든지 중심으로 충성할 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며 여러분의 길을 갚아주시는 겁니다. 또한 여기 보면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역하며 신음하는 소리를, 부르짖는 소리를 다 들었다고 했어요. 때로는 괴로워서 외로워서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시편 118편 5절에도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고통이 너무 심해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야한 곳에 세웠노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심도 알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과 괴로워하는 것을 다 알신다 그랬어요. 다 알고 계세요. 어느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아버지하고 새벽에 지나가는데 사과가 너무 잘 익었어요. 그걸 보고는 아버지가 야, 누가 보는가 봐라. 내가 저기 따가줄게. 그래서 그거를 막 따려고 하는데 이 꼬마가 아빠 누가 봐요 놀래가지고 막 튀어나와서 야, 누가 봤니 누가? 하나님이 보셨어요. 우리 선생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신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건져주시는 하나님. 오늘 여기 8절에 건져주시는 하나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건져낸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절망에서, 실패에서, 낙심에서,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넘어졌습니까? 지쳤습니까?
하나님의 보고만 있고 침묵만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있습니다. 죄에서, 고통에서, 질병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인도하는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며 인도하시고, 여러분 건조만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광야길을 저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불기둥,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줬어요. 여러분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릅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옷이 어디 있고 그런 신발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어요. 홍해를 건널 때에 동풍을 일으켜서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홍해를 갈랐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앞에도 축복의 동풍이 불어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또 광야길을 걸을 뿐 아니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망치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 윗물과 아랫물을 멈추게 해서 멈추게, 놀라지도 않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인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 5가지를 늘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도 좀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내 모든 형편과 처지와 내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침묵하고 계시지 않고 보이지 않는 주의 손이 건져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건져만 놓고 놔두는 게 아니에요. 저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의 갈 길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들을 때면요, 기도가 1시간 2시간이 넘치고 때로는 한없는 기쁨과 은혜와 감사의 눈물을 고백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여러 방법으로 부르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세미한 이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반응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승리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